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아마겟돈 8번째 시간,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까. 시작. 여러분들,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 아멘 이렇게 적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까? 그러면 마귀도 살아있나요? 마귀가 살아있냐는 질문은 아멘보다는 그냥 예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귀한테는 이 아멘을 붙여주는 것도 조금 이상해. 자, 하나님 살아계시죠? 마귀도 살아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보신 분, 자, 우리 여러분이 우리 재림신앙 하시는데 우리 배동자 장로님 90이 넘으셨는데 일평생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믿음으로 신실하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하나님 직접 보셨나요? 아니, 보셨냐고요. 믿음으로 말고 그냥 육안으로 보셨냐고 묻는 거예요. 못 보셨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 음성 들으셨나요? 못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우리 육안으로 보지도 못하고 또 그 음성을 직접 들은 적도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 예수님이 너는 본고로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이 있도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요. 맞죠? 그러면 사단은 혹시 본 적 있나요, 마귀? 저는 꿈에서는 봤는데 실제로는 못 봤어요. 여러분, 마귀 음성 들으셨나요? 여러분이 마귀를 본 적도 없고 그 마귀 소리를 들은 적도 없는데 어떻게 마귀를 있다고 믿으시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믿지만 이 말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을 통해 우리는 더 확신 있게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믿고, 그렇죠? 또 엘리야를 통해서 믿고, 또 가인에게 죽임당한 아벨을 통해 믿고, 야곱을 통해 믿고,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 믿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은 없지만 성경 역사를 보고 또 예수님을 믿은 선조들을 보니까 그분의 음성이 들려요. 우리가 마귀를 본 적도 없고 마귀의 소리를 들은 적도 없지만 마귀 말이 들려요, 안 들려요? 마귀 모습이 보여집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행동, 이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마귀 말을 하는 사람, 마귀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그 마귀입니다. 형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영과 육의 원리를 여기서부터 더듬어 가야 우리가 이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이 구분 못하면은, 아니 왜 우리 목사님인데, 우리 장로님인데, 우리 집사님이고 우리 형제인데 어떻게 마귀야? 그래서 그런 분들은 죽을 때까지 마귀의 소리를 들었지도 못하고 마귀를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그냥 교리적으로 믿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명목상의 재림교인이다 그럽니다. 교회는 다녔는데 그냥 폼으로 다닌 거예요. 폼으로. 종교가 하나의 액세서리입니다. 안 하자니 그렇고. 그래서 교회는 다녀요. 또 뭐 안식일도 지킵니다. 뭐 또 11조도 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는, 마귀가 있다고는 믿지만 마귀가 어떻게 우리 삶 속에 활동하는지 전혀 믿지 않아. 이분들은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할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다 같이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자, 이 마귀 얘기를 하면서 이 마귀를 대적하는 형제들이 고난을 당한다. 이 무슨 말일까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에 보니까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도 미혹한대요. 우리 인류의 시조인 하와는 사단의 소리를 들을 때 이걸 사단의 소리로 듣지 못했어요. 정말 참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어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나님 말씀 같은데 바뀌었죠. 말이 달라요. 말이. 하와가 욕을 구분했으면 선악과 안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간교하게 그 당시에 가장 아름답게 보여지는 이 뱀을 통해서 매개체를 통해 가지고 나타났는데 그 말이 하나님 말씀과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선악의 대쟁투 속에 있습니다. 아마겟돈 속에 들어와 있는데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특별히 여자의 남은 자손에게 분노해가지고 여자의 남은 자손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 온갖 계략을 짜고 온갖 힘을 쏟아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그 사단을 혹시 만나신 적 있나요? 오늘 마귀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사자처럼 달려드는가요? 들던가요? 오늘 저는 무진장 당했는데 어제 오늘. 자,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으로 마귀의 극렬한 시험을 이기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자,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40일을 굶으시고 마귀가 어떻게 나타났어요? 여러분, 광명한 천사로 나타났습니다. 40일 금식을 마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응답의 천사처럼 나타났어요. 인류의 시조는 사단이 살짝 바꾼 말을 분간을 못했어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 이 둘째 아담 예수님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하, 그때 알아차렸습니다. 말을 들어보면 알아. 말.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의 말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의롭게 한다고 하신지 아십니까? 왜 화이 선지자가 여자의 남은 자손들에게 가장 많이 이 품성 변화를 강조한지 아세요? 마귀는 우리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어떻게 계략을 짜요? 어떻게 삼킵니까? 품성을 파괴시켜요. 뭘 파괴시켜요? 품성. 그래서 뭘 달라지게 만들어요? 말을 달라지게 만들어요. 생각을 파괴시킵니다. 분명히 우리 형제고 우리 목사님이고 우리 장로님이고 우리 같은 교인인데 여러분이 그들의 말을 잘 들어보시오. 그들이 쓰는 글, 그들이 보내는 문자 잘 들어보세요. 이게 하나님인지 사단인지 그걸 통해서 구분할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실제적인 예를 몇 개 들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예수께서
이 사단의 극렬한 시험을 뭘 이겼어요? 다 같이 기록되었으되 세 번 다 또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대로 시험을 이기셨어요. 다른 말로 이 극렬한 사단의 시험은 아무리 마귀가 광명한 천사로 등장을 해가지고 계략을 짜서 의의 일꾼처럼 말을 하지만 그 말을 가만히 들으면 아, 이거 마귀구나. 예수님이 단박에 알아차렸어요. 여기 화잇은 리비언 데랄드 1890년 6월 10일자에 이렇게 썼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단의 공격이 번번이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으로 되받았고 사단은 정복당한 원수로서 그 쟁투의 들판을 떠나갔다. 마귀가 떠나가죠. 자, 여러분, 마귀는 어떻게 해야 도망갑니까? 다 같이 대적하라. 마귀라는 말 자체가 대적자 혹은 참소자입니다. 중상모략하고 남을 비난하고 온갖 거짓말로 인격살해하고 이게 다 마귀가 하는 짓들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단의 공격은 뭘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받아야 마귀가 도망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아담의 치욕스러운 실패에 서력하고 완전한 순종의 품성을 완성하시고 인간 가족들에게 한 모본을 남기셨으니 이는 우리로 그 모본을 그대로 카피 모방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여기 이 순종의 품성, 완전한 순종의 품성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모본을 남기셨다. 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말하는 사단의 말과 그 다음에 오직 기록되었으대로 되받아쳐서 사단을 도망가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의 율법과 관계 있는 곳에 단 한 점이라도 실패가 있었더라면 그는 온전한 제물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담이 실패한 것은 단 한 점뿐이었기 때문이었다. 아담이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사기치지 않았어요. 아담은 이미 선악과를 먹어 죽게 된 여자를 보고 여자를 너무 끔찍이 사랑해서 함께 죽어버린 거예요. 희생한 거예요. 윤리적으로 보면 희생한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 한 가지 죄로 죽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단 한 점이라도 실패할 수가 없었어요. 한 점 때문에 인류가 죽었어요. 예수님은 단 한 점도 실패하지 않음으로 인류를 살려내셨습니다. 시대소망 123페이지. 예수님은 어떤 수단을 통하여 사단과의 투쟁에서 승리하셨는가?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서만 시험을 대항할 수 있었다. 기록되었으되라고 그는 말씀하셨다.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의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약속은 모두 우리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자, 여러분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셨나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 다시 이제 우리 첫 질문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이 사단을 본 적이 있는가? 사단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 질문을 잘 생각하시면서 이제 오늘 실제적인 상황들을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카스다에 또 페이스북에 현직 재림교회 목사가 사별을 하신 분이 이혼한 여자와 재혼을 했어요. 그걸 대문짝만하게 페이스북과 카스다에 올려놨습니다.
그 주례를 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하셨어요. 그 신부가 제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 그 친구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제가 사당동교회 고등학교 학생회장할 때 저를 돕기 위해서 큰 먼 곳에서 사당동까지 와서 나를 도왔던 그런 아주 순수한 믿음을 가진 그런 우리 동창입니다. 또 우리 재림교회 아주 유명한 목사님의 딸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이혼한 것도 제가 최근에 알았지만 현직 목사님이 이혼한 여자와 결혼을 했다. 뭐 은퇴한 목사님이라든지 뭐 일반 누가 했다면 제가 그냥 뭐 그것도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지만 제가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카스타나 페이스북에 이걸 공론화 시키지 않았더라면 뭐 저도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직 목사가 이혼한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목사님이 주례를 했다. 거기 써놨어요. 거기다가. 제가 좀 충격을 받고, 그 주례하신 목사님이 뭐 저를 아껴주시는 분이고 뭐 우리 교회도 오셨었고, 제가 전화를 한 두어 번 누르려다가 못 눌렀어요. 목사님, 정말 목사님이 이 재혼을 주례한 거 맞습니까? 왜 하셨습니까, 목사님? 저를 좀 이해시켜 주십시오, 목사님. 제가 정말 몰라서 묻습니다. 제가 혹시 우리 인사 되시는 목사님의 어떤 깊은 뜻을 모르는지, 아니면 제가 성경과 연애신과 교회 요람을 잘못 봤는지 제가 묻고 싶다고 하고 싶은데 차마 제가 입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제가 재림마을에다가 제 필명으로 그 글을 올렸습니다. 현직 목사가 이혼녀와 결혼해도 됩니까? 제가 나흘을 올려놓고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그랬더니 반대표가 아주 많아요. 찬성보다 반대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요건 좀 한 번 더 바로 잡아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예수님 말씀에는 그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비성서적 잘못된 행위가 분명하고, 교회 요람에도 예언의 신에도 맞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니 우리 재림교회가 예언의 신을 가지고 있고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 여러분, 이 시대의 부족은 인물의 부족이다. 그 인물이란 죄를 죄라고 지적하는 뭐 이런 거 우리가 참 잘 써먹습니다. 그런 제가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재림마을 카스타에서 이 교회 안에 횡행하는 죄들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는 경우를 혹시 보셨나요? 박진아 목사 말고. 저는 잘 압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좁기 때문에 그 양가 두 다 유능한 목사님들 가족이고, 거기서 뭐 동생의 형의 또 이웃 다 이렇게 다 엉키고 설켜서 이 혈족 관계, 지연 관계, 학연 관계, 많은 재림교회 목사 가족들이, 뭐 장로 가족들, 집사 가족들이 연결돼 있는 거 제가 압니다. 제가 그런 걸 쓰면 욕 먹을 거 뻔히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뭐 엘리야의 사명, 엘리야를 기다린다? 엘리야가 어딨나요? 아니 우리 재림교인들 엘리야 기다리십니까? 언제? 100년 후에 옵니까? 아합 왕의 죄를 목숨 걸고 지적한 엘리야, 옛날 얘기입니까? 소설이에요? 아니 엘리야를 기다린다며. 엘리야가 와 예수님 오신다는데 그 엘리야가 어디 있어요? 아무도 말 안 해요.
내가 오늘 우리 재림교회 한 지도자 목사하고 통화했어요. 아니 당신이 좀 한마디 해라. 왜 침묵하느냐? 그 자리 몇 년 있으려고 그러느냐? 은퇴하면 끝나는데. 당신 같은 이런 지도자가 이런 위기에 때 딱 한마디 좀 하면 좀 낫지 않느냐? 여러분, 제가 오늘 그 글 썼다가요 부진장 얻어맞았습니다. 참, 정말 무서운 분들입니다. 제가 이제 필명으로 썼다가, 제가 여러분 재림마을이라고 하는 곳은 규칙상 내가 필명도 쓸 수 있고 실명도 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제 다음 카페 들어가 보시면 자유 게시판 제일 위에 이 두 개 글을 똑같이 올려놨습니다. 제가 쓴 거다 그거예요. 그리고 제가 쓰는 쉬운 영광이라는 닉네임이 다른 글 우리 교회 얘기할 때도 그걸로 그대로 썼어요. 난주 다 합니다. 감출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고, 오늘은 제가 실명으로 썼습니다. 그랬더니 어제부터 정말 이 불화살. 제가 이 재림마을이나 카스타에도 그동안 겪은 경험에 의하면은 우리 재림교회 안에 이런 비위, 목사들의 잘못, 지도자들의 어떤 부도덕한 일들, 이런 거 얘기하면요 다 지웁니다. 날 강퇴시켜버려요. 못 지우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이런 야력꾼들이 나타나요. 야력꾼들. 그래가지고 다른 엉뚱한 문제로 다 저를 인격살이합니다. 중상모략하고 막 저를 사정없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난장판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글을 다 지우게 만드는, 그걸 제가 20수년 동안 경험하고 있어요. 원수들은 내 글을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장판을 만들어서 결국 운영자가 뛰어들어 싹 지워서 없애버리는, 오늘도 거기에 성공을 했어요. 그분들이. 이것 보세요. 유씨라고 하는 어떤 닉네임을 가진 분이 아니 이것도 한두 번 써먹어야지. 단독 안성 도사견 사망 사고,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없는 요양원 원장. 2019년 4월 달에 제 실수로 개가 뛰쳐나온 거 사실이에요. 산책한 거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CCTV 지금도 가지고 있고요. 경찰, 검찰 조서에 그대로 다 써 있습니다. 검찰, 경찰이 CCTV 다 봤잖아요. 그 돌아가신 그분이 개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개를 2마리 키웠잖아요, 방에서. 그 개가 뛰쳐나 펄쩍펄 뛰고 난 잡으려고 하고 있는데 저 밑에서 부르시는 거야, 개를. 그러니까 개가 바라보고 자기를 부르니까 뛰어갔어요. 개가 뛰어가서 가만히 있으면 바라보고 있는데 이분이 저리가 하며 주먹으로 쳤습니다, 개를. 그러니까 개가 공격하죠. 저 그런 얘기 안 했습니다. 저 변명 안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나의 실수 때문에 개가 뛰쳐나와 결국 한 생명이 생명을 잃은 것, 제가 죽고 싶은 마음으로 그 죄를 달게 받았고, 판사가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내용을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 그 조카라는 말 나옵니다. 그 돌아가신 분이 얼굴도 모르는 조카가 나타난 거예요. 저를 보자마자 첫 마디가 쌍욕이었습니다. 상상도 못하는 쌍욕이었습니다. 검찰도 너무 저보고 그래요. 참 안타깝습니다. 검사가 다 써줬어요. 요거 이렇게 써가지고 합의만 하면 이거 잘 해드리겠다. 검사가 친필로 써서 그대로 나보고 쓰라는 거야. 검사가 나를 도와줬어. 1년 6개월을 시간을 줬습니다. 합의만 하라. 합의만. 이분이 마지막 판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유족 일어나 보세요. 좀 합의할 마음 없습니까? 나는 이모가 돌아가신 돈을 단 1,000원도 그 핏값을 쓸 수가 없습니다. 박진아를 구속해 주십시오. 판사가
저를 법정 구속하면 할 말이 있냐고 묻길래 아닙니다. 제가 죗값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고 제가 구속이 됐어요. 구속되자마자 이모 핏값을 1,000원도 쓸 수 없다던 그분이 며칠 만에 우리 아내에게 전화 와서 2억을 요구했습니다. 2억.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나의 실수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70일 감옥살이 하고 그분이 원하는 억대의 돈을 줬고 이 세상 판사, 검사, 경찰도 더 이상 나를 정죄하지 않아요. 유족도 내가 얼마 전에 통화도 했지만 그분 조카 전혀 원망하지 않습니다. 좋은 관계예요. 잘 계셨냐고, 고맙다고. 그런데 소위 예수를 믿는다는 자들, 재림교인들이 박진아를 얼마나 공격할 게 없으면 욕을 이렇게 두고 써먹는지, 이게 벌써 재림마을이어서만 몇 번째입니까? 그러니 만약에 하나님의 여자의 남은 자손 중 누가 다윗과 같은 죄를 졌다, 살아남겠습니까?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저주하며 3번 부인했다, 살아남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어젯밤 12시간 넘도록 너무 많이 괴롭힌 한박웃음이라는 목사, 내 한참 후배입니다.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당신 같은 목사가 강단에서 무슨 설교를 하냐? 아니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벌어진 일, 우리가 성경과 예언의 신과 교회 요람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옳고 그르고 그걸 나쁘다 좋다는 못할망정 차라리 침묵을 해야지. 이런 비열한 짓들을 하고 박진아의 과거의 죄들을 막 이것저것 온갖 것을 하니, 여러분, 여기 저하고 지금 32년째 동거동락하는 우리 부목사들, 우리 김여원 집사나 우리 집사님들, 아니 저보다 더 잘아 저분들이. 저보다. 아니 저분들이 여기 32년을 함께 동거동락하는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 나를 더 잘 알아요. 참 기가 막히지 않나요? 자, 보세요. 오늘 이 최아목의 장로라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재림마을에다가. 여러분, 자칭 잘났다고 하며 자신이 하는 것은 다 정당한 사유가 있고 남이 하는 것에 시비하고 교묘하게 사실에 거짓을 넣어서 모함하고 자기의 잘못에는 어떤 핑계든 이유를 달아서 정당화시키며 지 자신의 더러움은 못 보고 남의 더러움만 보며 돈 자랑질, 싸움견 자랑질 하다가 사고가 생기면 이런저런 거짓말로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정의만 내세우는 그런 병은 무슨 병인가요? 여러분, 여기 32년 살면서 제가 돈 자랑하는 거 보셨나요? 아니 지금 저를 아는 우리 명강미디어 가족 여러분, 이분 말을 보세요. 여러분, 아까 말을 잘 보라고 했잖아요. 말. 하와가 이 뱀의 말을 잘못 알아들어서 망했어요. 예수님은 사단이 광명한 천사로 나타났지만 말 한마디를 딱 구분하여 마귀를 이겼습니다. 이 말을 보세요. 말. 이 사람의 믿음의 열매, 성품의 열매를 보세요. 아니 내가 순간 실수해서 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내가 싸움견 자랑질? 이분이 뭐 세계 무슨 선교센터 일을 한다고 막 또 이렇게 썼어요. 어떤 분이. 자, 어떤 세계 선교를 할까 이분이? 아니 정말 저는 묻고 싶어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이 사람이 여지버릇 개줄까, 정신 차리시게 자네에게 지금 상태로는 천국은 없다네. 부끄러운 줄 아시게, 네 자신을 아시게, 한심한 인간님아, 더러운 인생님아, 그래도 파이팅. 야료, 이걸 야료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자가 장로? 이분이 장로입니까? 제가 아는 이분은 과거에도 가정도 못 지키신 분이에요. 이혼하신 분입니다. 그 교회 오는 목사들마다 제가 아는 사람은 3사람, 이 사람한테 죽어났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저보고 하는 말입니다. 정신병자가 하나님을 팔며 돈벌이 하면서 부를 축적하면 예수님 재림이 가까워진 것. 얘야, 정신 차려라.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달란트들을 사단의 도구가 되는데 쓰니? 내가 고소로 협박 얼마든지 해봐라. 내가 눈 하나 깜짝하는지. 벌금 나오면 내면 되고 못 내면 구치당하면 되고. 참 당당하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정작 법적인 조치를 취하면은 오지 말래도 제 사무실까지 와가지고 손이 발휘돼도 빈 경험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박진아는 절대 고소 못해. 박진아는 모든 사람을 그동안 다 용서해서 요걸 알아, 이 사람이. 그래서 지금 요 얘기까지 하면서 그 다음 보세요. 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참 하나님을 또 들먹거려요. 내 정체를 동네방네 다 밝히면 최고로 큰 영광이지. 한심한 인생님아, 너의 정체를 아는 사람들이 내 못된 버릇 고수로 어떻게 모두 모이게 되는지 내가 보여줄게. 기다리라고 하는데 기다리마, 정신없는 여성님아. 그래도 파이팅. 야료. 이 사람의 파괴된 성품 보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우리가 뭐 믿음이 없다고 해도 그냥 신앙을 다 제쳐두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분이 이게 정상입니까? 많이 보는 대림마을에서 또 나에게 문자로 보세요. 너를 아는 사람들은 너가 계속 존댓말하고, 제가 이제 계속 존댓말로 얘기를 하니까 이러는지를, 왜 그러는지를 다 안 난다. 참. 아니, 저보다 저를 더 잘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고소 명문을 잘 만들어 보거라. 그래도 어두움은 빛을 이기지 못하고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지 못하니 파이팅. 파이팅은 좋아해 또 이분이. 참 기가 막히죠. 웃음이 나오죠. 저는요, 죄송하지만 우리 교우 중에 어떤 분은 환자들이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데도 반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저는 아무리 정신 환자라고 해도 나하고 동갑인 사람에게도 말을 안 놔요. 그분이 나에게 말을 안 놓는데 제가 동갑이라고 야야, 저는 못합니다. 한 살만 많아도 저는 존재 써줍니다. 정신 환자라고 해도. 지금 제가 자기한테 존댓말 쓰는 것도 기분 나빠요. 내가 자기한테 존댓말 하는 게 나를 아는 사람들은 다 안다는 겁니다. 고소하라고 이 얘기를 여러 번 반복해서 해봐라. 여러분, 정말 비극이지 않나요?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저런 짓 쉽게 못합니다. 돈 주고 하라고 해도 쉽게 못합니다. 그런데 소위 무슨 세계 선교 센터를 한다, 뭐 이렇게 설치는 사람이 장로라는 직분을 갖고, 아니 여러분, 제가 재림마을에다가 현직 재림교회 목사가 큰 교회를 맡은 분이에요. 이혼녀와 결혼한 사실에 대하여 성경과 예언의 신과 교회 요람을 통해 이게 잘못된 것을 지적한 것이, 아니 이러한 제가 인격살해를 당하고 중상모략을 당해야 될 일인가요? 이분들 몇 분들이 저의 뭐 과거에 대해서, 저는요, 우리 여러분들이 알지만 저는 제가 잘못한 건 제가 스스로 다 얘기해 버립니다. 감출 게 어디 있어요? 아니 그런데 그동안도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저에 대해서 저를 중상모략하고 인격 살해할 내용이 없으면 40년 전 참. 박진아가 40년 전, 그래서 40년 전에
제가 그런 죄를 졌으면 사실도 아니지만 어쨌다는 겁니까? 이런 사람들이 목사고 장로고 교인이에요? 이들의 말을 잘 보세요. 이들 글을 보면 돼, 글. 이들의 말을 보면 여기 마귀인가 아닌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요, 이제 우리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이 구분이 되시지만 어떤 분들은 이런 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래도 또 목사님이 또 그랬다고 저렇게 또 설교 시간에 저런 얘기를 해야 되나? 이런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의 실질을 다 보여줘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수제자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아니, 베드로에게 사단아 그랬어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가 그거 인간적으로 기분 나빴으면 제 잘못됐습니다. 아니, 예수님 그래도 그렇지 사람들 앞에 나로 사단이라니. 베드로가 딱 알아차렸습니다. 내가 사단에게 이용당했구나. 베드로는 예수님이 지적해주고 깨닫게 하면 금방 뉘우치고 회개한 사람이에요. 아니, 여러분, 어떤 이분도 아까 저보고 자랑질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가끔 옛날에 가스나라 제련마을에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우리 단톡방에 제가 늘 올려드리잖아요.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예요. 자랑한다고 그래요. 아니, 여러분, 오늘 우리 단톡방에 제가 올려드렸지만 제가 참 이 감옥에서 온 편지를 그렇게 설렘으로 이게 개봉한 건 흔치 않은 일인데, 저희가 넣어준 시대의 소망을 읽고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59세 한 재소자가, 제가 이제 거기 가가지고 이제 편지도 써놓고 또 영치금도 주고 이렇게 영치물도 넣어주고 왔는데, 이분이 제 편지를 먼저 받아보고, 목사님 영치물 이런 거 저는 안 받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건 제가 염치가 없습니다. 저는 목사님의 이 책과 이 관심만으로 족하다는 거야. 내 이런 걸 바라는 게 아니라는 거야. 제가 또 한 번 놀랐어요. 자, 제가 우리 단톡방원들에게도 몇 번 썼지만 저는 심부름꾼이에요. 우리 부산에서 울산에서 사방에서 몇 분들이 이런 분을 좀 도와달라고, 미국에서 미네소타주에서 이런 형제 자매들이 뜨거운 마음으로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헌금을 보내주셨고, 제가 그냥 힘바람한 것뿐이에요, 저는. 자, 이걸 제가 이런 거 올리면 자랑입니까? 우리 중에 박진아가 자랑한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저들은, 이런 야력꾼들은 그런 것만 올리면 자랑 좀 그만해라 그래요. 아니, 여러분, 목사요 요양원 원장이 요양원에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는 게 자랑입니까? 아니, 대통령의 직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는 게 자랑인가요? 영화배우가 아주 그냥 정말 열연한 영화가 있다고 합시다. 그 주연 배우가 자랑질 했나요? 야력꾼들은 언제나 그렇게 부정적이야. 언제나. 그들의 말을 보면 돼. 요즘은 특별히 문자, 이들이 어떤 문자를 쓰나, 어떤 말을 쓰나, 요거 보면 요거 마귀구나, 그거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오늘 준비한 말씀 너무 못했는데요, 한 말씀만 딱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긴데 하나만 제가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 이상윤 씨가 우리 요양원의 직원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였지만 제가 올해 장로직을 안 줬습니다, 그 부부에게. 왜냐하면 안식일에 가끔은 저 뒤에 와서 앉아 있는데 제가 눈빛을 보면 알잖아요. 저는 설교 듣는 여러분의 태도 보면 다 압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 집사직을 안 줬어요. 왜? 뭔가 이상해요. 그랬더니 우리 단톡방원 중에 몇 사람들이 몰래 그놈의 시기파 반삼위일체 태음력 안식일을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아니 그 짓을 하다가 2014년 15년도에 여기서 그 짓을 하다가 우리 교인들 살금살금이 미혹하다가 여기 봉사 오신 한 집사님이 나한테 알게 해줘서 내가 알아서 이분이 여기서 나갔거든요. 옹영선치한 제가 가지고 몇 년 동안 정말 그 방황하고 예수님 안 오시는 거 다 거기에 다 빠개지니까 할 수 없이 나와가지고 다른 여행원 가 있다가 다시 와가지고 받아달라고 해서 저는 받아준 것밖에 없습니다. 저는 은혜를 베풀었어요. 아무 조건 없이. 근데 다시 그 시기파를 또 전해. 제가 말씀드렸죠. 죽을 때까지 못 나옵니다. 제가 왜 이 문제에 대해서 어제 우리 단톡방에서 굉장히 예민하게 강력하게 대응했는지 아세요? 여기에 빠지면요 죽을 때까지 못 나옵니다. 보세요. 이 사람이 이걸 제시했어요. 초기문집 233. 정한 시기를 전파하는 것은 강단에 서는 목사로부터 가장 무모하고 악독한 죄인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반발을 샀다. 이것 봐라. 우리가 재림시기 정하는 거 목사들이 다 반발한다. 위선적인 성직자들과 비난을 일삼는 자들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말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미래를 감추시고 그들을 결정의 지점에 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시기가 전파됨이 없이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자, 이것 봐라. 이상윤 저한테 말하기를, 여기 나와 있는데 목사님 해명해 보세요. 이 말씀을 앞뒤도 못 보고 어리석고 미련한 자들은 그러네. 아니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시기가 전파됨이 없이는 계획한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해. 맞네. 시기를 정해야 되는 맞네. 이런 엉터리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이건 그런 글이 아니고 이건 제 글입니다. 위에 건. 시기파 이단설에 빠진 사람들은 철저하게 화이선자의 글을 악용하면서 저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화이선자께서 그 어떠한 시기도 정하지 말라고 수없이 경고한 명확한 말씀은 못 본 채 한다는 것이지. 얼마나 악랄한 짓입니까? 그랬더니 박목사님, 거짓을 전하면 안 되지요. 목사님이 올바르게 전해야 되지요. 자, 그래서 아까 그 얘기를 근거로 제시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문장 바로 위에 보면은 나는 1844년에 주님께서 오실 것을 믿었던 자들의 실망과, 언제 얘기하는 거예요? 1844년 윌리엄 밀러와 재림운동가들 그 얘기하면서 나는 신실한 자들이 기대했던 시간에 그들의 주님을 뵙지 못하게 되자 몹시 실망하는 것을 보았다. 1844년 10월 22일. 자, 그렇지만 당신의 백성들에게 미래를 감추시고 그들을 결정의 지점에 서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이지만 이 당시에 다니엘서 8장 14절의 말씀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정한 시기가 전파됨이 없이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 실망은 계시록 10장에 예언이 되어 있다. 윌리엄 밀러와 재림운동가들이 시기를 정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 이 얘기를 가지고 다른 앞뒤에 다 빼버리고 그 구절만 딱 인용해가지고 정한 재림 시기를 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다. 여기에 몰입을 하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지 않나요? 어제 우리 단톡방이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여러분 어제 그분이 말하는 거 다 보셨죠? 그들의 말을 보세요. 말. 이 재림마을의 최아무개 장로, 또 유씨라는 사람, 한박웃음이라는 목사, 이들의 말을 잘 보세요. 그게 그들의 신앙의 열매고 그들의 품성의 열매예요. 요거 구분 못하면 우리도 마귀에게 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뭘 자세히 봐라? 그들의 말을 보면 돼요. 그들의 품성을 보면 돼요.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사단이 분노하는 역사의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직 기록되었을 때의 말씀으로 이기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반석에 굳게 서서
이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